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특별한 장소나 또 특별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한 가지 생각났던 일이 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동기들과 함께 캄보디아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12~13명이 선교를 갔는데 다 여러 선교지를 또 둘러보고 또 섬기면서 캄보디아에 보면은 그 푸놈펜에 그 학살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념관을 세우고 그 학살의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 당시만 해도 거기에 가면은 사람들의 어떤 뼈라든지 그 학살의 어떤 도구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탄피, 총알의 탄피 같은 게 뭐 어렵지 않게 그 공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이 갔던 전도사님 중에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한 분이 그 현장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탄피 하나를 챙기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데 검색대가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탄피를 여행 가방 안에 캐리 안에 넣었는데 그게 걸린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붙들려 가지고 다 꼼짝도 못하고 뭐 경찰이 막 나오고 뭐 조사원이 출동하고 탄피 하나 때문에 아주 그냥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갔다 왔다는, 그리고 내가 그 현장을 방문했다는 어떤 그런 기념. 거제도 가면은 몽돌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몽돌 해수욕장 가면 사람들을 꼭 돌아올 때 뭐 어떻게 하시나요? 꼭 돌멩이 하나씩 가져가지 마시오, 그런 거 있잖아요. 안내문에 뭔가 어떤 방문을 했거나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특별한 일들을 하게 되면 기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죠.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 산 정상에 가면 꼭 기념 촬영, 그 산 이름이, 봉우리 이름이 잘 보이는 곳에서 기념 촬영을 하기도 하고, 또 여행을 가시면 기념품을 꼭 구입하셔서 또 기념을 하기도 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기념하는 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념비를 쌓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 4장 전체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4장 1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한 다음에 그 요단에 가서 돌 12개를 택하여 너희들이 잘 챙기고 있어라, 잘 보관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명령한 대로 그 지시를 내려서 요단강에 돌 12를 택하여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관한 돌을 어디에 썼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나오죠.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챙긴 12개의 돌을 강을 건너서 길갈에 이른 다음에 그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죠. 길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다. 이 길갈이라는 말의 뜻은 굴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굴러간다는 뜻. 그래서 요단강에서 주온 그 돌을 굴러간다는 의미를 가진 길갈에 세웠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홍해를 걷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요단강을 걷는 것, 홍해를 걷는 것,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특별히
그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에 또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기념비를 세운 요단에서 가져온 돌을 가지고 굴러간다는 뜻을 가진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해를 한번 돌아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좀 가정에 가셔서도 아직 며칠 남은 202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을 또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내 삶에서 굴러가게 하셨고 다 지나가게 하셨고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힘이 되어서 또 내일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기념비를 세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21절부터 말씀을 보면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그 기념비를 세워 놓았을 때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그 요단강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대들이 그 길갈에 세워진 돌을 보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 기념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에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너희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라는 겁니다. 무슨 내용을 알려줍니까?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는 사실을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 홍해와 요단강 건넌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교육하는 목적으로 그 기념비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2돌로 만든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기념비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돌들을 보면서 옛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죠. 다음 세대가 생겨났을 때에 그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게 공부하고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쳐 주는 것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할 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대로 이어져서 기억하도록 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8층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념관을 세우고 또 기념품을 전시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앞선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되었다, 우리 교회가 오래되었다, 그것만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이 모든 수고의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관을 만드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남쪽 바다에 가면은 이수신 장군이 이 임진왜란 때에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기념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뭐 통영에도 있고, 뭐 거제도도 있고, 뭐 여수 이쪽에 다 남쪽에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을 물리쳤던 그 기념하는 곳들이 다 군데군데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세웁니까?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싸워왔고 이 나라를 지켜왔는지를 알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손영훈 목사님 기념관,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여수에도 있고 또 창원에도 있고 이런 여러 곳에 이 목사님의 기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곳을 방문하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아, 이런 분이 계셨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그 신앙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났을 때에 그 기념비를 눈으로 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세대가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남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전통,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울 수 있는 어떤 기념비가 있고 어떤 전통과 어떤 기억이 있는지를 잘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나는 온전히 기억하고 그것을 지금도 기념하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일들을 나는 지금 기억하면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가? 나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 하나를 잘 정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념비를 세워 나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훌륭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억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기념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들려주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 분명한 목적 한 가지가 또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들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23절, 24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자, 23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23절 중간쯤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24절 말씀, 24절에도 보면은 하반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 짧은 두 절 말씀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 가운데 기뻐하시고 큰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런데 23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조금 더 말씀하고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겪은 하나님의 기적, 홍해 사건이었죠. 홍해를 걷는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사건이었죠.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만 가능했던 사건, 홍해와 요단강 사건.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음을 기억할 때에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 정복 사건도 담대하게 행할 수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넓이가 28m 정도, 또한 물이 많을 때에는 깊이가 1m에서 3m 정도 다양한 수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급류가 흐르면 어떤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곳이죠.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출애굽할 때에는 60만 5,500명,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60만 1,730명, 장정수만, 대략 200만이라고 대충 추산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1년 동안 걸어왔는데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러 순간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여러 상황을 다 겪으시면서 1년을 지내오셨을 것입니다. 그 지난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1년을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도 돌아보면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아직도 풀어야 할 삶의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 남은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건너신 요단, 올 한 해 건너게 하신 요단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면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에 보면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24절 끝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의 그 기념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것을 알기 위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처음으로 치른 전쟁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죠. 이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라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요단강의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도 추억하고 있는 그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그러나 여리고성을 지나서 두 번째 전투가 무엇입니까? 아이성 전투.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약한 성이고 작은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혼쭐이 나죠. 첫 번째 공격에서 철저하게 패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이유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패하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결국 남북 이스라엘 망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에서 깨끗이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길갈의 기념비를 쌓을 때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길이요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방법,
그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항상 경외하는 것.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 경외한다는 말이 가장 궁극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주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런 뜻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더 큰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주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러한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바울의 사역과 12제자의 사역을 보면은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말씀하죠. 그 믿음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그리고 올 한 해 마지막 날에 가기 전에 이 2021년을 향한 기념비를, 잊지 못할 기념비를 세우시고, 또 그 기념비를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믿음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념비를 잘 세우시고, 또 새해에는 지금보다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에 더 굳게 서리라. 이런 다짐을 하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면서 날마다 행복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